오늘 구절 말씀,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이 구절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오늘 이 말씀을 먼저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의 배경을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이 말씀 지금부터 약 2900년경에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일어난 전쟁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랬고 남쪽은 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 왕국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었고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는 사마리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위에는 지금의 시리아죠. 시리아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는 아람이라고 불렀는데 그 아람 나라가 왕이 벤 하닷이라는 왕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겁니다. 마치 임진왜란 때 외국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온 것 같은 그러한 단순한 전쟁 이야기입니다. 수없이 많은 전쟁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작은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전쟁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실렸으며,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말씀을 주신, 이 역사를 성경 말씀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읽고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토리는 단순합니다. 아람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 아람 군대가 수십만 명이 쳐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니까 견고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직접 공격하게 되면은 자기 쪽에서 사상자가 많이 생기니까 전략을 써서 성을 완전히 포위해버리면 결국은 굶게 되고 죽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항복하고 나올 거다. 그러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나라를 접수할 수 있는 거죠. 수적인 우세가 많아야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단단히 준비하고 많은 군대 수를 데리고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그리고 굶겨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성문 어귀에 문둥이 4명이 있었는데 이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부적격자입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장애인들이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깨어서 장애인들을 잘 대우하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는 그랬죠. 나병 환자는 문둥이입니다. 그래서 문둥이 보면은 재수 없다고 그 정도로 그렇게 멸시받은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러니 성중에 들어가서 살 수가 없어 이제 성 바깥에서 살다가 적군이 쳐들어오니까 이제 성문 근처로 온 겁니다. 그런데 이 문둥이들이 이 나병 환자들이 고백이 3절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겠느냐?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나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이들이 이제 일어나서 아람 진영으로 갑니다. 근데 거리가 멀죠. 걸어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몇 마일 아마 떨어져서 진을 쳤을 겁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무슨 역사가 있었냐면 주께서, 여호와께서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도나이 그러죠. 주께서 아람 사람의 귀에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들이 착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료하여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라고 착각을 하게끔 엄청난 큰 군대, 말발굽 소리, 함성 소리, 창소리, 칼 부딪히는 소리, 이런 것들이 그냥 막 들린 거죠.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환청이라는 건데, 그때 이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정말 그 소리가 들렸으니까요. 이거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그냥 도망간 거죠. 다 도망가고 나서 도착한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뭐라 그러나요? 반전이라고 그러나요? 그것이 어떠한 반전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에요? 얼마나 횡재예요?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현실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장막 속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거기에 먹을 것과 그 군인들이 입던 옷들, 어떤 장막은 장군들이 있었을 테니까 장군이 있는 옷들, 그 다음에 금문 이런 거. 이 사람들이 옛날 전쟁을 하면 주변 마을 다 습격해가지고 노획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획물들,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옷도 입어보고, 야, 어떠냐, 나 어때, 너 어때, 그러면서, 그러다가 이제 한 나병 환자가, 야, 이거 우리 이래도 되는 거냐? 이거 선한 행동 아니야? 지금 성중은 줄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러는 거 좋지 않아. 밝은 아침이 오면 우리한테 화가 미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가서 성중에 이 기쁜 소식을 전하자.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가서 알리자. 그 스토리가 끝납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이 표현을 놓고 제가 두 가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좀 엉뚱한 묵상이에요. 하나는 이런 묵상을 해봤습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다 하는 묵상을 하게 된 거예요. 아름다운 소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다. 여러분에게 좀 사실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소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 있으면 이 말씀을 들고 설교를 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신앙은 이 말씀에 죽고 삽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온 그 두 가지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묵상입니다.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날이다. 왜냐? 참
너무 슬픈 소식만 많아요. 세상에 너무 두려운 소식만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가슴이 털컥 내려앉는 그런 소식이 언제 어느 때 우리한테 올지 모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멘붕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고 있죠. 멘붕, 그 멘탈리 붕괴되는 소식이라고.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유행어 수준을 지나서 단어로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멘붕이라는 얘기를 한다니까요. 멘탈리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식. 그 마음이 아주 그냥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소식, 혼돈스럽게 만드는 소식. 이런 소식이겠죠. 터미널 디지즈가 있다, 당신. 암이나 이런 그 진단이 떨어졌을 때, 그때 멘붕 상태가 오는 거죠. 영주권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거절됐다. 또 청년들한테 쓰는 얘기인데, 짝사랑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다음에 사협한 사람이 세금 폭탄을 맞았을 때, 또 요즘에는 한국에 자기네들이 지지했던 당선자가 떨어져가지고 멘붕 상태가 심하대. 이러한 원인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참 그 마음을 어렵게 하고 두렵게 하고 정말 어둡게 하고 외롭게 하고 슬프게 하고 한이 생기게 하고 분노가 생기게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러한 현실이 여러분과 저의 현실이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절실히 필요한 그러한 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여기 상황들을 열거했지만, 그러나 보다 더 근본적인,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위에 떠 있는 상황들이에요.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멘붕이 되는데, 성경은 오늘 이 문둥이 4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진짜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정말 멘붕이 될 우리 인간 존재의 현실이 뭔지 아냐? 그것이 우리는 여기 앉아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어딜 가도 죽는다는 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나병은 죄를 얘기합니다. 사실 영적으로 이것은 죄를 얘기해요. 죄는 이거 아프지도 않아요. 근데 죄는 아프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죽이거든요. 근데 물론 이 나병 환자가 지금부터 2900년 전에 여기 이렇게 있었어요. 4명이란 사하라 숫자는요, 이거는 전 세계를 얘기해요. 사실 사함은 세상 사방 곳곳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말도 표현이. 근데 성경에서 사자는 세상 각처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각처의 모든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여기 앉아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고, 가정에서도 죄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붕괴되고, 심지어 교회까지도 이 죄가 말미암아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고, 온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인 없는 사태도 다 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고, 세계 1, 2차 대전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의 이 시작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가 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멘붕 상태에 이르게까지 될 수밖에 없는, 여기 앉아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고 그러한 상태를 성경은 아름다운 소식이 절실히 필요한 현실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죠. 흔히 자주 하는 얘기로 인생 별거야 그러죠. 그래요. 왜냐하면 나면 기대하는 게 뭡니까? 걷는 거 기대하고, 말하는 거 기대하고, 걷고 말하기 시작하면 이제 똥오줌 가리는 거, 파리 트레인이라고 그러죠. 그거 기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유치원 다니고 좋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좋은 대학 들어가서 좋은 직장 가져가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출가 보내면 이제 엠프티네스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슬슬 반갑지 않은 손님들이 찾아오죠. 뭐 당 걸렸다 그러고 안 걸렸다 그러고 콜레스테롤 많아진다 그러고 조심하라 그러고, 아무리 조심하면 뭐합니까? 운동 많이 하라 그러고. 그러다가 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그러려니 하고 살지 말라 이겁니다. 좀 심각해져라. 근데 이게 외부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보는 사람한테 얘기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한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 좀 이런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현실을 보고, 여기 앉아도 죽고 들어가도 죽고 나와도 죽고, 그것이 우리 이 인생 존재의 현실이라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사실을 너희들이 가슴 깊숙이 뼛속 깊숙이까지 나의 자녀들아 느껴라, 알아라, 그런 얘기예요. 그 말씀의 얘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대학 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참 즐겁고 재밌고 기쁘고 정말 놀라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맨날 입에서 달고 다니는 게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그 노래였어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정말 기뻤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하나님이 저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시고 역사하시고 하는 것이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그 깨달아지면서 이 인생을 보게 되고, 사람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판단하게, 이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군대 들어가서 이제 조금 있었는데, 그때 멘붕이 되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박정희 대통령의 부인 유경수 여사가 문세광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총에 맞고 광복절날 죽은 사건이에요. 저는 그때 이제 사실 박정희 대통령 그 정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비극에 대해서 가슴이 멘붕 사건이 온 것보다는 그걸로 인해서 이제 전군의 비상이 걸리고 저의 군대 생활이 얼마나 고달퍼졌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새벽부터 밤까지 초긴장하면서 초소 경비를 하고, 그리고 눈에 불이 나도록 일촉즉발의 전쟁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제 훈련을 받는데, 훈련도 얼마나 좀 지독하게, 이제 그렇죠. 전쟁을보 직전이니까 사실 땀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를 악물고 그 극한 상황을 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깊숙한 인식이 뭐냐면, 왜 사람들은 이렇게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전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이었어요. 제가 총을 착검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경비를 쓰고 뛰면서 결국 저의 적은 나의 동포인 한국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죽여야 돼요. 또 상대방은 날 죽여야 되고. 그러면서 이러한 현실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며, 왜 이 현실이 이렇게 엄연한 현실로 우리에게 있으며, 이걸 놓고, 그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은 어떤 눈을 갖고 보시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문이 돼서 오는 거예요. 그때 제가 거기서 말하자면 오늘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의 그 고백이 저한테 아주 뼛속 깊숙이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인생이 그렇구나. 인생이 여기 앉아도 죽고 성중에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고, 이 위기가 극복되더라도 결국은 또 싸울 거고, 또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도 북한은 이제 핵폭탄을 개발해가지고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우리가 핵 폭탄을 개발하고 우리가 ICBM 라켓을 개발한 중요한 이유는 미국을 치기 위해서다 그랬다고요. 미국을 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우리를 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국무성 백악관 대변인은 그걸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needless provocation을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다. 정말 unpredictable하다. 우리가 대변인 돼 있다. 그러면서 이제 아직도 이러한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점점 더 깊어지고 커지고 계속되는 거죠. 그러한 현실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현실을 보는 시각으로 봐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오늘 나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여기서뿐만 아니고 이제 민수기서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계속하다가 너무나 그 길이 험하고 힘드니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모세를 막 원망하고 늘 하는 원망이 있어요. 무슨 건수만 나오면 터지는 원망입니다. 옛날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 고생시키냐. 그것도 한두 번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불평과 원망을 듣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시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매출하게 해주시고 말이죠. 그런데도 계속 불평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enough. 그리고 뱀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은 뱀에 물려 죽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반응을 보이냐. 첫 번째, 이야, 이 하나님 너무하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 이런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복수의 하나님이고. 근데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성경이 왜 그런 말씀을 썼느냐. 그 뱀은 죄를 얘기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동기 그런 거 판단할 여유가 없어요. 우리들의 존재의 현실은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현실이에요. 여기 앉아 있어도 죽고 성중에 들어가도 죽고 나가도 죽는 현실이에요. 똑같은 얘기예요. 상황과 시대만 다를 뿐이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그 얘기예요. 다 그 얘기. 그래서 시편 107편에 인생의 존재의 현실을 아주 그림같이 그려놨습니다. 제가 좀 시편 107편 3절부터 몇 구절 인용하겠습니다. 4절부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인생이 이 광야 사막길 같은 인생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 영혼들이 안에서 피곤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네. 또 10절에 사람이 흑암과 사마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살고 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현실이에요. 네, 현실. 그 다음에 또 그래픽한 얘기는 23절부터 있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는, 그러니까 인생을 바다에 이런 편지 하나 띄워놓고 사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풍이 일어나 바닷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서 그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이게 인생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그것을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한 것뿐이죠. 그리고 성경은 또 때로는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 말씀 전에 6장에 열왕기하 6장에 이 사마리아 성이 굶주리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삶아먹어요. 잡아먹어요. 이거 참 드라마틱하죠. 그런 얘기면 끔찍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나무 얘기다. 그건 뭐 옛날에 있었던 얘기다. 이런 얘기가 왜 여기 있나? 그 정도로 그렇게 머물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인생의 이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그 줄이고 목마름과 그 파도가 일매 하늘까지 솟구쳤다가 그 파도가 땅으로 떨어지니까 같이 떨어지면서 그 영혼이 속에서 녹는 것 같은 인생의 현실을 그렇게 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좀 깨달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나병 환자를 동원해서, 그것을 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으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그러한 삶으로 얘기하시고, 로마서 3장 16절 10절의 것을 종합해서 인생은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나병 환자의 고백이에요. 만약 우리가 성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약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여기서 죽을 것이라.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를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얘기하고 신약에서 얘기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이 사람 입을 빌어서 얘기하고 저 사람 얘기 빌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느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야 하면서, 그래,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만 할 절실한 세상에 내가 살고 있구나. 그걸 깨달아. 그래서 저는 이제 군대 제대하면 삼성에 입사해서 거기서 잘 보여가지고 거기 사장 자리 하나 꿰쳐야지.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까지 좀 한번 돼봐야지. 그리고 복음을 안다고, 그리고 이제 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가 제가 1974년도였으니까 23살이었습니다. 23살. 두 번째로, 어느 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라는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좀 엉뚱합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감들이 안 오시는 모양인데. 그런데 아름다운 소식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왜 이걸 깨닫게 됐냐면요, 그때 제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작전실에서 근무할 때인데, 그때 이제 밤에 올라가면 잠은 못 자요. 그렇지만 책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도 보고, 이제 그때 가지고 올라갔던 책이 그 어스 긴네스라는 사람이 쓴 The Dust of Death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말로 번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거기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니체가 쓴 책 중에 Gay of Science라는 책에 인용된 예화입니다. 근데 거기에 그 예화의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미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미친 사람이 새벽부터 밤까지 시장 바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잡으면서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물어보고 다니는 거예요. 대낮에 이 등잔을 키고 다니면서, 등불을 키고 다니면서 바쁜 상인한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고, 그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사람 취급하고 침 뱉고 발길질하고 말이 아니죠. 그 짓을 밤늦게까지 하다가 이제 밤에 강 쪽으로 갑니다. 강 쪽으로 가더니 이 미친 사람이 등불을 강에 던져버리면서 뭐라고 소리 지르고 자살하냐면, 내가 너무 일찍 왔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내가 일찍 왔다. 그러면서 이제 자살합니다. 그 니체 얘기예요. 그 니체는 지혜가 있는 철학자였었어요. 그 지혜가 있는 철학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앞을 내다볼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살던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었냐면요, 중세 때 교회가 전권을 갖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부패한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암흑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패한 교회의 반동에서 일어난 게 뭐예요? 종교혁명, 종교개혁. 그 종교개혁이 터지면서 문해봉이 일어났죠. 르네상스. 그리고 곧 이어서 계몽주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무슨 그 스피릿이 아주 팽배했냐면 we can do it. 인간이 뭔가 할 수 있다.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 교회가 교회한테 맡겼는데 교회는 완전히 그 인류 역사를 죽여놨어요. 암흑시대로 만들어놨어. 그런데 보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문해봉이 일어났고, 르네상스가 일어났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계몽주의 사람이 이제 지식을 많이 알게 되니까 뜨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인본주의가 나온 거예요. 그 와중에 니체가 살았어요. 그런데 니체가 가만히 보니까 인본주의는 다 아니거든. 인본주의는 다 아니야. 그러면 니체는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도 희망이 없었고 인본주의는 다 아니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살았냐 죽었냐? 그럼 죽은 거지. 그럼 소망이 없잖아요. 그럼 왜 살아? 그러니까 자살한 거예요. 그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하고 묵상을 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감동이죠.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 이완겔리온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바닷가에 가면요, 해가 떠 있는데 해가 떠오르면서 이 해변가로 밀려 들어오는 그 아름다운 파도, 쏴 몰려오는 그 glad tidings, 그게 이완겔리온인데 그게 복음이란 뜻이에요. 그게 아름다운 소식이란 뜻이에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니체가 갖고 있던 고민,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그러면서 6절에, 오늘 본문 6절에 이는 주께서 아람 사람들의 귀에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래서 제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왜냐하면 저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 그럼 내가 지금 이 빈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옷 입어보고 신나서 하는,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군대 제대하면 삼성의 사장이 되고 무슨 교회 장로가 되고 그런 짓 하고 있는 나를 본 거예요.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저를 본 거예요. 근데 제 안에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이 glad tidings가 그냥 싹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덮고 그때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이 얘기하고 싶어서 이해하고 싶었는데 제가 오늘 1부, 2부 때는 참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정말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가 사방으로 어겨쌈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박해를 받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거꾸로 침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무슨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오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왜? 오늘날은 주께서 살아계시고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잠잠히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내가 거꾸로 뜨는 일을 당하여도, 아무리 박해를 당하여도,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해서 도대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도 나는 주께서 살아계세요. 주께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함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그런 거죠. 정말 종교생활에 지쳐가지고 답답해요. 종교생활 가지고 정말 아무 답도 얻을 수 없어요. 유대교는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집이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대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너무 그러니까 답답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병한 자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수많은 군대 환청 소리를 듣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니고데모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쓰시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죽이셨으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어요. 그 뱀은 뭐예요? 죄예요. 죄. 그런데 그 죄를 본 자는 사는 거예요. 그 죄가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내 죄를 누가 대신 당한 거예요? 뱀이 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뱀이 되신 거예요. 예? 예수님이 뱀이 돼. 예. 시편 22편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림을 버리셨어요. 예수님을. 왜 죄니까? 근데 그 죄는 누구 죄예요? 내 죄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아사셀 염소 그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에게 나를 영접해라. 내가 너의 아름다운 소식이다. 그 도전을 하신 거예요. 그때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여러분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없으신 분은 이 사건이 꼭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늘날은 무슨 날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는 무슨 뭐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액티비티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강남 스타일이 아니고. 강남 스타일로 사는 사람들 회개하셔야 돼.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 오늘 잠자코 있을 수 없어요. 입을 누가 막고 틀어막고 입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말할 수밖에 없는 게 바울 사도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도 말이죠. 당신이 내가 이 밧줄에 얽매인 그 외에는 당신도 나같이 되기 원한다고 예수를 믿느냐고 말이죠. 왜? 너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니까.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가 없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2013년에 다시 우리가 전도하자 하는 사실 이 자체도 사실은 조금 그래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또 하자고 그러니까 우스운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다시 하자고 해야 할 정도로 우리가 연약하죠. 자, 우리 일어나십시다. 그죠? 참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적으로. 일어나세요.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쌓이지 않아요. 쌓이지 않아요. 거꾸로 튀지 않아요. 왜?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반드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리고 구원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2013년 내내 여러분이 그저 뭐 큰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경성 목사님이 조금 전에 비디오에서 보여주셨잖아요. 큰일 아니죠? 사랑방에서 뭐 갖다 놔요? 비례자 갖다 놓는 것도 안 하잖아요. 그거부터 하자 이거예요. 비례자를 누구로 채워요? 내 친구로, 교회 안 다니는 예수님 안 믿는 분으로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라이프스타일 전도예요. 라이프스타일. 그거부터 하자 이거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항상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만 하는 절실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런 절실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말로 삶으로 그러한 우리들이 되시기를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신 말씀으로 우리 빌립보 교회 모든 이들을 이 아침에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부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짐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영원토록 빛나는 별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